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이전에는 각 교회들마다 또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지켰었죠. 구약 시대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그런 감사의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우리 신약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 백성들의 모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면서 이 탄생 존칭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일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국 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거듭나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교회의 탄생이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성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이 교회에 속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참 교회답게 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 교회다움이라는 게 뭘까? 뭐가 교회다운 것일까? 뭐가 성도다운 것일까? 뭐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이 교회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묵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이 신매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세워갈까? 이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에게는 늘 숙제입니다. 오랜 기도 제목이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마 은퇴하고 평생토록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세워갈까? 이게 참 오랜 기도 제목 숙제인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다움이라는 게 어떤 걸까?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워갈까라고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교회다움에 제가 내린 결론은 영적 성숙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그 교회가 성숙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다움을 결정짓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인 복음서를 제외하고 사도행전 말고 로마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사도들이 교회에 쓴 편지들인데, 그 편지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양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많은 권면과 많은 교훈과 진리와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왜 그렇게 가르칠까? 왜 이런 내용들을 권면할까? 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사도들이 반복해서 말할까? 보니까 사도들이 목표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주님을 닮은 성숙함에 이르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좀 성숙해지도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미성숙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사건과 사건, 사고, 문제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쟁도 일어났고, 음행의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결혼 문제, 온갖 것들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일어났는가 보니까 미성숙해서, 그 성도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보니까 원망과 시비라는 그런 미성숙한 그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제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편지를 내용을 썼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였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힘을 쓴 그 주된 이유가 뭐냐? 그 교회 안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즉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에 무진장 애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목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 여러분들은 교회의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원함이 무엇이며 바라는 것이 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교회 막 크게 부흥을 해서 500명, 600명, 700명, 800명, 1000명, 2000명 바글바글 하나님의 찬양하고 사역하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꿈꾸십니까? 꿈 꾸세요 좀. 이런 꿈도 한 번씩은 꾸보세요. 오늘날의 교회의 목표가 뭘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의 내용들을 쭉 보면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는 것이 바울이 원했던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힘은 성도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힘자랑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 주장을 떨쳐내고, 그게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수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말로 표현되고 내 삶으로 표현되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들어보면 참 따뜻하고, 참 사람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기도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평화를 빌고 있고, 저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이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곳곳에서 흩어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큰 맹점은 교회 안에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바깥에서 녹아지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똘똘 우리가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기적으로 보이고, 이 소금 덩어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정으로만 망치로 두드려도 안 깨져요. 깨고 나면 결국 누가 깨트린 줄 압니까? 하나님이 깨트려요. 깨트리고 나면 또 깨어지잖아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떠나가서 또 교회를 또 세워요. 그래가면 또 소금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목표, 교회다움은 사도들이 원하고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는 영적 성숙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함. 사도들은 교회의 이 성숙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세워가고자 하는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감사주의를 오늘 보내면서 다음 주에 또 보낼 거고, 또 이 전후로 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영적 성숙과 관련된 이 사역들을 함께 말씀으로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영적 성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몇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각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는 것은, 완전한 데에 이르는 것은 참 마땅한 일이고 성경적입니다. 반드시 그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우리 내적으로 또 우리 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방해꾼은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물론 내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가 쭉 적어봤는데, 그 중에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도 되던데요.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많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기술도 빠르고 사회도 빠르고 아이들도 빨리빨리 뭔가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영어 속성반 3개월, 한글도 3개월 공부해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한테 영어 3개월 공부하면, 이 학원 오면은 3개월 속성반 하면 외국 가서 영어를 할 수 있대요. 물론 특별한 그런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대한민국 뭐든지 속성반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인간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 즉각적인 아이디어, 즉각적인 생각, 즉각적인 지출, 즉각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도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요구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만들어지는 우리 인격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1, 2년 안에 만들어집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순교할 때까지 거의 30년, 40년의 자기 인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되어져 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교회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도요, 성숙함보다는 아주 즉각적인 일회성 행사, 단회적인 행사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늘 뭐 하나 행사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성숙함은 없고 그 행사 치르다가 서로 마음 안 맞아서 싸우고, 그런데 행사 하나 치렀어요. 잘 됐다. 그걸로 만족하는. 여러분,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되는 영적 성숙함입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단회성을 좋아하는 이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많이 방해한다는 것 우리는 항상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지함의 부재입니다. 진지함이 없는 이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오늘 우리 사회는요, 재미없으면 관심 없습니다. 오락, 재미, 쾌락, 게임, 유흥, 이런 것들 즐기는데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재미있는 거, 좀 더 쾌락적인 거, 좀 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 그러다가 마약으로 또 빠지게 되고 도박으로 또 빠지게 되고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여하튼 이러한 것들에 즐기는 이 문화 속에 있다 보니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한 생각을 한다든지 좀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은 막 진부하다고, 아우 뭐 재미없다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성경은요, 진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삶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 사후세계와 영생에 관한 이야기, 인내와 절제에 관한 이야기 등등, 참 이런 주제들을, 진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고 교회를 재미없게 여깁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진지함이 부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 세 번째는요, 가르침과 배움의 부재입니다.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의 부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거요, 재미없습니다. 저는 재밌지만 여러분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나마 관심 있는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막 찾아봅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라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이 자라게 되죠. 그거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단단한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우리 영이 건강하게 자라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 현대 성도들은 말씀에 관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에 드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기껏해야 우리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에 기껏 주일날 와서 예배 30분, 40분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68시간 중에 40분을 계산하니까 퍼센트로 한 0.3 얼마 나와요. 우리의 인생이 일주일 중에, 우리의 삶 일주일 중에 말씀과 관련되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1% 채 안 됩니다. 0.5% 채 안 됩니다. 0.5%는 이자도 안 쳐줘요. 0.3 얼마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이 성도들,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말씀이라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0.3 정도면요, 영적 성숙을 기대하는 게 참 어렵지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교회도요,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하는 일에, 다른 일에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재밌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말씀이 없는 행함이 문제인 거지,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이게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 말씀 배운다 하는 데는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일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몸은 커지는데 계속 분유만 먹는 아기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툽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영적 성숙은 오랜 시간 말씀을 꾸준히 섭취해야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가꾸어져 가고 고난 중에도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지함이 부재라는 것, 가르침과 배움이 부재라는 것,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우리를 노출시켜서 영적 성숙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해 세력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데 이르러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 책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타협하라고,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타협하라는 주변의 압박에 대항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다 그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했냐?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고 싶으냐? 그러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럴 때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러한 영적 성숙과 믿음을 타협하라는 주변의 압박에 대항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 권면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앞에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모두 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수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버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근데 그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12장에 딱 넘어가면서 하는 처음의 권면이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너희들도 바라보자, 우리도 바라보자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앞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헬라어로 아르케고스,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요, 즉 믿음의 창시자요,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시는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창시하신 예수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게 우리 보고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죽는 그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서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이 완성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요, 믿음의 마침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데서는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어떻게 완성됩니까?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에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요, 믿음의 시작은 누구와 연합되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믿음의 시작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지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완성에서 이 공통 분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매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은 뭔가 이것저것 온갖 것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영적 성숙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인데 그 영적 성숙도는 믿음의 시작부터 진행과 완성을 통해 점점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시작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할 때 이 바라본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정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본다 할 때에 우리 눈이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고정시켜 놓는다는 말이죠. 배가 닻을 내려서 고정하지 않으면 조류에 떠밀려 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 인격의 닻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세속화의 조류에 우리는 떠밀려 가게 됩니다. 빠른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빠르고 바쁘고 성경의 진지한 교리를 재미없어 하고 영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망망대해에 표류된 상태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들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유념하는 겁니다. 매주 강단에서 듣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 유념해야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여기저기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분께 듣기 위해서, 들은 것을 유념하기 위해서 하늘의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고정하는 것, 이것이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왜 자꾸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께 너희 시선을 고정하라고 했을까? 우리 사람이 예수님께 들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어딘가 좋은 데 막 가잖아요. 저도 홈스쿨링을 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에 여기저기 막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지 4살 때 5살 때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박물관도 가고 무슨 체험도 가고 온갖 곳에 다 다니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고 막 우리가 의미를 얼마나 부여했는지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3살, 4살,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부모는 그 의미 있는 행동,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 듣는 것.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의미 있는 말에 움직이지 않고 뭐에 움직이느냐? 박물관 가고 갔는데 그 옆에 아이스크림 아저씨한테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어디 가도 저게 더 마음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거든요. 걔네들은 부모의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을 듣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뭐라고요? 그들의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겁니다. 이게 미성숙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의미 부여를 해도 아이들은 부모의 의미 있는 행동과 무관합니다. 그 아이스크림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눈에 딱 보이는 인형, 장난감, 그게 더 눈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욕구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이게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의 징후는 뭐냐? 들은 복음에 유념하지 않고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이 지배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어떤 문제 생겼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일이 잘 되는 과정을 항상 거치질 않아요. 항상 그 속에서는 다툼이 생깁니다. 왜요? 대부분이 우리의 미성숙한 말투, 미성숙한 생각, 성숙하지 못한 마음먹음. 좀 성숙하면 이해도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일이 그르치고 결국 상처만 남아요. 이게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 예수께 들은 복음에 유념하여서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계속 내가 살기 위해서 매번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런 일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 예수를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감정의 순간 휩쓸려서 지배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깔아앉게 되고 이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나. 이거 아니지. 여러분 복음 듣는 것이 둔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동시키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첫 출발점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면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죠. 자란다고 할 때 성경은 무엇을 비유하냐? 열매 맺는 것을 비유합니다. 저 사람이 자랐느냐? 이 말은 저 사람이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과수원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죠. 뭡니까?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릇 예수님께 잘 연합되어져서 붙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즉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지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가지를 쳐야 합니다. 가지 치지 않고 나무 심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좋은 열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미성숙한 가지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영적 성숙함, 믿음의 완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한 가지들이 그럼 뭘까요? 우리 안에 뭘 잘라내야 될까요? 미성숙한 가지들이 나는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미성숙한 가지들이 없습니까? 저 안에는 많습니다. 제 안에도 미성숙한 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성숙한 가지들이 뭔가 보니까 나의 믿음의 성숙함을 방해하는, 내 안에 옛날에 숨어있던 옛 본성들, 새 속에 젖어있던 나의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믿음이 출발이 되면,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면 그때마다 믿음의 고비들이 자꾸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을 넘어가야 될 고개들이 있어요. 이 고개들을 넘기 전에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 믿음을 방해하는 나의 옛 본성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옛날에 아직까지 몰래 숨겨놓은 거, 꾸깃꾸깃 집어넣었던 나의 미성숙한 가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야 믿음의 고비를 또 넘어가고, 또 잘라내야 또 고비를 넘어가고, 또 잘라내야 또 고비를 넘어가는데, 내 속에서 매번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가지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나의 옛 습관들, 나의 옛 본성들, 나의 옛 고집들, 나의 성질들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때마다 가지를 칩니다. 자, 이거 쳐내자. 이거 쳐내야 네가 잘한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쳐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쳐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한다. 네가 성숙해진다. 잘라내면 좋은 열매와 인격이 만들어지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혹 세상적으로는 뭔가 내가 성공할지 몰라도 영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란 책을 아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로 역정 모르면 간첩입니다. 존 버년이 있었던 청교도 목회자요 신학자가 쓴 철로 역정. 철로, 하늘 천자 길로자, 하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역정, 많은 인생의 오랜 경험을 겪은 그 힘든 과정들을 겪어놓은 기록이 철로 역정이라. 필그림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여정, 믿음을 시작한 자들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 그 순례자의 여정 그 안에 보면 어떤 한 크리스천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천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가는 긴 철로 가운데에서 수많은 미혹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고집이라는 미혹, 율법의 짐이라는 미혹, 헛된 확신이라는 미혹, 의심, 허영, 무지, 절망, 편한 길, 무신론 등등, 이런 그런 미혹들이 그가 인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 철로 하늘에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매번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성령께서 잘라내게 하십니다. 그 가지들을 자꾸 잘라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 구원을 얻는 완성되어져 가는 이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번뇌하고 고난으로 너무 힘겨워 걸어가지 못할 때쯤 되면 성령께서 그 크리스천을 어디로 인도하냐, 싹 가다가 너무너무 지쳤을 때 구원의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구원의 언덕에 딱 도달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인도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짐이 또 한꺼풀이 탁 풀어집니다.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또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또 성령께서 그 다음에 그 철로역정의 뒷부분 가보면은 기쁨의 동산, 이사야서에 나오는 헵시바와 뷸라라 하는 이 단어, 기쁨의 땅, 그 기쁨의 동산에 이르게 해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짐 하나를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 인생의 고비 때마다 찾아오는 미혹들을 잘라내도록 저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겪어야 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안 받아도 될 고난, 우리가 몸소 겪어야 될 이 땅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받으셨습니다. 평생 그분은 가지치기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가지치기, 버려지는, 이 잘려져 나가는 이것을 면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었지만 이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철저하게 가지치기 당하십니다. 그러한 받으신 고난으로 그분은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고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성숙한 가지들을 하나씩 치시는 것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롭고 주권적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잘려나갈 때마다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에 손가락 하나가 다쳐서 가시 찔리든지 잘려나간다. 이게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우리 몸에 있는 옛 본성들을 뜯어내는 그 아픔은요, 내 속에 있는 오랫동안 새 속에 젖어 있는 이 습관들을 잘라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고 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프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가지쳐야 됩니다. 잘릴 때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영적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진행되며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하늘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믿음에 우리 안에 방해되는, 믿음의 성숙에 방해되는 미성숙한 가지들을 계속 잘라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인도 땅의 영원한 영적 어머니라고 별명이 붙은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우리 북아일랜드, 영국의 아일랜드의 여자 독신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56년 동안 고아와 과부들을 돌본 아주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기도한 내용 중에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너무 강력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늘 제 삶 가운데 모토로 삼고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했던 기도의 한 문장이 이겁니다. 선하신 주님, 제게서 한눈을 팔게 만드는 모든 것을 없애주십시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영적 이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을 자라가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필수적인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한눈 팔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선교사의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